자, 우리 갈렙 찬양대를 위해서 함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주여 나를 보내소서. 다 함께 주여 나를 보내소서. 시작.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죄악이 관영했던 노아 시대에는 노아와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바로에게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유대 나라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 10번째 왕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리던 왕입니다. 그는 나이 16살에 왕이 되었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52년간을 나라를 다스렸는데 얼마나 정직하게 참 정치를 잘했는지 모릅니다. 역대하 26장 4절로부터 5절에 보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나라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니 나라도 평안하고 형통했고 국가도 재정적으로 아주 넉넉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풍요로운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모든 것이 형통하고 풍요하다 보니 왕이 국가도 풍요하다 보니 왕이 교만해졌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는 성전에서 제사장만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데, 왕이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 제사를 자신이 집례하는데 그를 막으려고 제사장들이 나서자 그가 제사장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자기가 왕이니까. 지금으로 하면 이제 목사님들이 이 예배는 목사님이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왕이 그 제사장들의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이 그 즉석에서 그 왕을 문둥병자로 만드셨고, 결국 그날로 그는 왕위에서 물러나 왕에서 쫓겨나 별궁에 격리되어 살게 되었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해서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죽게 되던 해에 오늘 1절에 보면 우시야의 손자의 6장 1절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 그가 결국 죽게 되어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번영과 형통으로 잘 나가게 되었지만은 백성들은 타락하고 범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사람을 세워 쓰시는데 어떤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를 깨닫고 용서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죄악을 알게 하시고 들춰내고 또 우리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사야 6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가 환상 중에 기도하는데 주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은 것과 스랍들이 천사들이 그를 둘러싸서 찬송하는 모습을 듣고 보았어요. 근데 그 보는 순간에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죄악을 보게 되었어요. 나는 더러운 사람이구나. 나는 이렇게 죄악 중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자신을 스랍들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봄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이 더러운 생각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마음에 먹은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저 사람을 미워하고 내 마음에 저 사람 욕하면 입으로 욕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입이 이게 깨끗하기도 하지만 참 더럽기도 한 거예요. 그죠? 예. 욕하고 남을 흉보고 남을 비방하고 할 때 보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이사야 6장 6절부터 7절. 그러니까 그 이사야의 입술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자기 보는 순간 그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릴 때는 거기 활활 불이 타는 데에서 거기에서 이제 양을 잡아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 부젓가락 여러분들 그 전에 지금은 그런 문화가 없어졌는데 다 보일러 떼고 온풍기를 틀어서 그 전에는 집집마다 뭐가 있었어요? 화로에는 뭐가 있어요? 인두라고 인두도 그래서 어머니들이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옷도 다리고 그런데 오늘 그 부젓가락으로 쉽게 말해서 그 인두로 그 천사가 하나가 거기에는 부젓가락을 가지고 그 부정한 이사야 입을 막 지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으면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 졌고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사야와 같이 회개하고 자기 죄를 깨닫고 자복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죄를 깨끗게 사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다 함께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누구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 안 짓고 살아 나는 깨끗해 하면은
진리가 너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다는겨. 거짓말쟁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해. 이 안에서 성령님이 계시다고 그랬죠? 근데 온통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 찼는데 나는 죄 안 짓고 사는, 난 절대로 거짓말 안 해, 나는 절대로 이렇게 하면은 진리가 그 안에 계시지 못한다고 그랬고, 네,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밑보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일을 시키실 때에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사함받아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셔요. 아마 이 시간에도 이곳에 계셔서 사람을 찾고 계실지 몰라요. 무슨 사람을? 뭐 할 사람을? 일할 사람, 전도할 사람, 또 섬길 사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사람, 여러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 사람을 구원하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역은 반드시 사람을 세워서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일에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나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환상 중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보니까 들리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 음성이야? 그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전도를 보내며 누가 우리 전도하는 일에 보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바로 즉시에 그때에 내가 이르되 뭐라고? 다 함께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보낼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또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저쪽, 여기는 지금 아시아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아시아잖아요. 기도하고 보는데 저 유럽에서 한 사람이 막 손짓하며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간절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게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보여줬어. 그래서 아시아에서 하던 사역을 멈추고 배를 타고 지금의 유럽 땅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필요하면은, 그러니까 바울이 이 한국 땅에서, 이 아시아 땅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유럽에 있는 사람이 막 손짓하며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를 와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래서요, 그 유럽 땅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때부터 14세기, 15세기, 16세기 유럽이 문명이 발달하는데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아주 발달이 돼가지고 잘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럽이 세계를 주름잡고 사는 거예요. 또 구약 성경에 요나를 보세요. 참 지난번도 잠깐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안 가겠다고, 나 저 니느웨가 안 가겠다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붙잡아서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바닷속에 어떻게 해요? 집어 쳐빠치고 거기서 또 큰 고기의 뱃속에 집어 쳐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반강제로 그 니느웨 땅에
요나를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서 아멘. 성경에 보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여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추산하면은 약 한 50만 명 된다는 거예요. 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은 이제 3일이 되면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막 이렇게 가서 예수 믿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전도 안 하고 요나가 하나님 종이지만 얼마나 못했어. 너희들은 결국은 망할 것이다 막 전했는데 개떡같이 전했는데 그들은 뭐같이 알아들었어? 찻떡까지 알아듣고 그들은 망한다고 전했는데 야 하나님의 종이 우리가 그들은 옳게 알아들었어. 그래가지고 그 니네 성이 회개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애굽에서 종살이에 시달리던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어요.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왜? 바로 임금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산에 아이가 나면 다 어떻게 하라고? 네, 다 저 나일강에 갖다 던져버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특별하게 살려주시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바로의 궁궐에서 모세를 자라게 하시고 결국은 그 바로 임금으로부터 바로 왕으로부터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해방시켰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탕정 하늘수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뭐하러? 전도하여 누가를 보낼까? 누가 전도하러 보낼까? 하고 부르십니다. 주님이 부르심에 여러분들은 내가 여기 있나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부르심에 자원하여 응답하는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죽어라고 하긴 요나는 죽어라고 안 간다고 그랬는데도 억지로 바다 물속에 쳐넣고 또 물속에 쳐넣어서라도 보내서 쓰시는데 그것은 특별 케이스고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써주세요 하고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사람을 쓰시는데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응답했어요. 하나님은 자격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보면은 다 모세도 쓸 때에 몇 살 할아버지 때 썼다 그랬어요. 80살. 40살에 쓰려고 했는데 그때는 안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보면은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는 쓰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격도 없지만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그때서 하나님이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쓰셨는데 전 허우대만 멀쩡하지 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예, 아는 게 있나 이것저것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셔서 우리 어른들을 섬기게 하잖아요. 예, 저는 자신 있는 거는 누구보다도 저는 어른들을 잘 섬기는 기술이 있어. 잘 섬기는 방법을 알아. 예, 엊그저께도 그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를 갔는데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해요. 교회에 어른들 한두 분이 계시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이제 똑같으니까 다 열심히 잘하잖아요. 어른들은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 말만 하고 젊은 사람이 얘기를 못 하겠는데야.
근데 윤 목사님 어떻게 다 어른들인데 어떻게 목회를 했는데야? 그래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어른들은 고집도 세고 자기 말만 옳다고 해요, 그죠? 그리고 구역 예배를 시키면 젊은 사람들 얘기할 시간 안 주고 마이크를 자기만 붙잡고 한대요. 그래가 아주 골치 아프다고 그러시면서 근데 윤 목사님 어떻게 다 어른들인데 아니 우리 어른들은 다 자기네들끼리 잘해요. 열심히 잘하시고 서로 잘 존중하면서 잘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같이 좀 부족한 사람도 세워가지고 또 쓰잖아. 그죠? 어른들 비유 맞춰가면서 어른들 사랑하게 하면서 섬기면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내가 한번 일하겠습니다 하면 그때서 그 능력도 주시고 자격도 갖추어 줘서 하나님 일을 위하여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는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모습을 보니까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어. 사람이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래 자기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봤잖아. 또 자기의 너무 부정한 자기 모든 죄 중에 있는 자기를 보았잖아.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나는 죽게 되었도다. 이제 나는 죽었다. 이랬어. 이런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이사야 41장 9절로부터 10절에 보면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너는 내 것이다 택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일꾼으로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 능력 주시고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에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세 가지를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를 보아야 돼요.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것을 보았어요. 아멘. 오늘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쫙 보좌에 앉으셨고 그 천사들이 수중을 들며 찬양하는 걸 보았죠. 아멘.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이곳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멘. 또 내가 일을 시켜야 되는데 아멘. 누구를 보내고 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보았고 아멘. 두 번째는 이사야는 자기 자신을 보았어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요 이게 사람이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가 잘못인 것이 내가 죄인인 것이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닫지를 못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은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나는 한없이 작아지고 나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가 아멘.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어요. 누가복음 5장에나 말씀인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은 것이 하나도 못 잡았어. 그런데 아침에 그물을 깁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모르는 어떤 분이 오시더니 말씀을 하시고 나더니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내가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그물을 져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친구 동물을 배를 불러가지고 2배에 가득 잠기게 채워졌더라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서 베드로가 넙죽 엎드려 전하면서 나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나면은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서면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임을 고백할 때 내가 작아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보았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자기 소명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 소명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전 같으면 다 지금 천국 가실 나이들이요. 지금. 근데 지금 아직도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살아있다는 것은 왜 살려주셨을까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생명 호흡할 수 있도록 살려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 불러가시는 거예요. 아직 안 불러가셨다는 것은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내 이웃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까지 살려준 것이고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은 이 하늘소망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나에게 숨을 쉬게 하시고 살려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면서 일꾼을 찾으십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이 간절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탕정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말씀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할 일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